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우리 반주자가 하나님께 찬양 드렸네요. 우리 강영원 반주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교육 기획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응원할게요. 콧물 한 방울 재채기 한 번에도 옆 사람에게 눈치가 보이는 때를 만났습니다. 열이 조금만 나는 것 같아도 코로나 감염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코로나가 다가왔기에 행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또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명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답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순종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지. 정부에서도 어느 타켓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 이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묵상하다가 말라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즘 많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절반 가까이에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냐면요, 걱정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공연계는 공연계대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연기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단어와 우울증이라고 하는 블루가 합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겪게 되는 감정적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한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블루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은 이렇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렸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치유하시는 능력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과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지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 말라기 선지자가 1장부터 2장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삶의 형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BC 430년경 느헤미야와 함께 당대에 활동했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라기 2장의 말씀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려보면 말라기는 신약의 시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선지자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는 교량과도 같은 선지자의 역할,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랑으로 너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붙여졌어요.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우리 1장 1절 2절 말씀 좀 보고 넘어올게요. 같이 1장 2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코로나19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대요.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나에게 생명 주신 것,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2장에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자, 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셨건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거절하면,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면,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게 되는 저주의 말씀, 그것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말라기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지 짧은 시간에 같이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말라기 2장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냐면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똥을 바르는 마음처럼 이렇게 예배를 못하게 드린다면,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정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복에서 사랑에서 떠나서 저주를 통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대한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저주. 자, 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왜 심판과 저주를 말라기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교만함과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그 복에 대한 저주로 바꾸시는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다른 저주가 아니었어요. 말씀에 대한 거역,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순종과 반역의 계열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원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5절이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의 언약으로, 생명의 약속으로 주셨던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평강이 되고 생명의 언약인데,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하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야 돼요.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뭘 경험해요?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선포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분쟁이 그쳐진 자리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분쟁이 끝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말라기 2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굴까요? 이 시대의 레위인이 누굴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해도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민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답동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살아야 하건만,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제사장들의 입에서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입에서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뭘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왕같은 레위인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랑과 축복은 말라기에서처럼 저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었잖아요. 이미 저주로 바꾸셨다고요. 저주를 선포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저주를 선포하셔버렸어요.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이요. 이제 말씀이 좀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해요.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사랑하는 탐동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시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십니다. 자, 사람이 어설프게 만지면 상처가 덧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상처는 깨끗하게 날 줄로 믿습니다. 밤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끙끙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만 꽂히게 되셔서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아픔은 사라집니다. 우울증은 떠나갑니다. 문제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은 더디가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면 더 빨리 더 예비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실 줄 믿으면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 물의 공통점이 있대요. 성령님과 물의 공통점은 낮은 곳으로 흐른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죠.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인터넷 상황에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영상을 통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만 하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진과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흐르는 곳에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여는 순간 오늘 이 시간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위정자들을 욕하고 다 분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요. 말씀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쓰러진 것 같고 뽑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 능력만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말씀이 우리 심령 마음의 비석 가운데 새겨졌어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오롯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있든지 저주 아래에 있든 심판 아래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날선 검과 같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새 마음, 새 각오, 새 결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음을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치료하신다고 설명해드리면 은혜 될까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이 뭘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리고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견디게 하는 힘.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는,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견디어내는 힘을 갖게 해요. 이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가요. 그게 뭐예요? 견디어내는 힘. 오늘 여러분 안 되는 건 많고 힘든 건 많고 어려운 일 많고 노력했던 일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견디어내게 하는 힘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마치 철로와 같습니다. 깔아놓은 길을 위를 달려가지요. 그런데요, 그 깔아놓은 길을 이탈하는 순간 기차는 전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탈하는 순간 탈선하게 되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조직신학자가 계신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19세기에 가장 사랑받았던 신학자. 그래서 20세기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칼 바르트 목사님의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말씀을 세 개로 정리했어요. 첫째,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다. 둘째,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 이게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설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은 성경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아닌 곳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 내용 없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시편 107편 말씀들 기억들 나세요? 제가 20절 말씀을 꼭 빨간 줄로 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같이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20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세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게 하세요? 그랬더니 시편 107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도요 아주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소성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숨쉬는 존재,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숨쉬는 존재,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성시키다는 말이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쉬고
소성시키다는 단어가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하다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소성시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숨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숨쉬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주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 7절에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살피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장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9편도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었지만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까지 한번 가볼게요. 세상에 절수가 176절이나 돼요. 그런데 이 주제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한 장이에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105절, 10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라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로 바뀌었어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역겨워가지고 그 얼굴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똥칠을 해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겨워서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 좀 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절도 한번 더 읽어보고 돌아올게요. 107절, 109절, 1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기자의 삶을 돌아볼까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은 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킬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매우 심하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위협이 내 삶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살아가요? 시편 107편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됐네요. 위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뭐래요? 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말씀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차후의 날선 검과 같은
활동력과 생명력이 있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치유하게 하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12절 말씀 좀 보세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은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려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삶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유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순종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었어요. 나에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